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만 흐르고 한숨만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절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십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얼굴을 마주쳐도 어색하지가 않고 늘 기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갈등이 있으면 얼굴을 피하고 눈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숙이거나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셔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부족함이 있든 변함없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조금 잘하면 우쭐대요. 내가 이만큼 잘했지 해갖고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우쭐대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좀 못하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갑자기 확 꺾어져요.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고 내가 왜 그랬나 지난날이 후회가 되고 어쩔 수 없을 줄 막 몸둘 바를 모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따뜻이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싫어요.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겠냐 이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의 본문의 말씀은 시편에는 여러 가지 표제문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기준으로 표제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곡조에 따라서 이렇게 표제문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산님으로 또 알다스에스로 이렇게 곡조를 맞춰서 이 시편을 낭송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성가대가, 그 당시 찬양대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곡조에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주에 맞춰서 이렇게 구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느기노스로 하라. 그것은 현악에 맞춰서 하라 또는 깃딧에 맞춰라, 셀라, 높이라, 히까연 이런 식으로 연주에 맞춰서 시편을 이렇게 표제문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 시의 양식에 따라서 이게 어떤 양식으로 써졌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믹담, 황금시 또는 금원시라고 하는 믹담에 맞춰 또 테필라, 기도, 그리고 마스길, 교훈, 그래서 마스길, 교훈시로 이렇게 읽혀져서 우리 인생에 참 교훈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이러한 표제문이 붙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2편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렇게 표제문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문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성전에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란 세 사람이 성전 찬양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가 이끌었는데 우리가 아삽이란 이름도 알고 헤만이란 이름도 알고 또 여두둔이란 사람의 이름도 알리는데 이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의 법칙, 그 지휘자 나름대로의 그 틀에 따라서 지휘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곡조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62편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62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소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불안에 빠지고 어떤 문제를 내가 막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어느 정도는 다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는 다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다 해놓고 이걸 내가 끝까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할 거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은 최선을 다하지만 최종 결론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 우리 국가적인 문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악법이 제정되거나 그걸 폐기하는 문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험을 봅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력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배운 과목에서 어려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오면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점이 나올 수가 어떻게 있어요? 만점 맞은 사람도 정말로 자기가 어려워하는 과목에 어느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나와서 다행히 아는 부분이 나와서 만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좋은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어느 대학에 꼭 가게 해달라고 목표는 같지만 꼭 그 대학이 아니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노력과 성실성에 따라서 노력은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 모두 마찬가지죠. 자기가 원하는 목표의 대학을 못 가고 그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어느 사람은 두 가지 태도를 갖습니다. 나는 원하는 대학 못 갔어. 이런 대학 못 다니나 마나야. 그래서 되는 대로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난 편입할 거야 해가지고 편입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이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해.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1년, 2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후를 지나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펼쳐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학은 그것이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보면 아무리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세계적인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얼마 있다 사직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나는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해요. 그 대기업이라는 것이 마음 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외국의 기업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마음 놓고 이렇게 재택근무 시켜놨더니 이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불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은 AI 시대로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AI로 인하여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AI가 대체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창의성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예술가들, 창의적인 일을 하는 그런 쪽은 AI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영역은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세계 속에서 많은 우리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고 또 우리도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치우쳐서 인간의 결론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남겨둘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제가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피를 말리는 그 시간 분초를 다투면서 그 일을 밤을 새가면서 하면서도 제가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게 하시겠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돌파하게 해주시겠지. 이 절망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우리가 노력을 하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론이 주시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하신 응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3절 다 같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하나님은 높여주는 말씀 셀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계속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마음이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요동할 때가 있어요. 이 요동하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맡겼다고 생각하고 일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니에요. 하나님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막 자기가 막 그냥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해결자가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주시든지 그냥
하나님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주시느냐, 응답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세상 일이 다 풀어진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그래, 너희 기도가 맞아? 그러면 그 기도대로 응답을 주셔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 내 공의의 시각으로 볼 때 이거는 너가 구하는 것만큼 주면 안 돼.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너희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응답을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산기도도 하고 막 금식기도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런데 기도한다고 꼭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목표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금식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가 제목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바꾸게 하셔요.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하는 목적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바꿔주셔요. 그거와 다른 방향의 소망도 생기게 하시고 그 다른 결론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자꾸 바꿔주셔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바라는 소원, 목표대로만 찾아오고 응답 주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지 않으면 거기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뜻은 그거였나 보다.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찾아가기가 어렵고 내 의지, 내 혈기, 내 육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본성이 육적인 본성, 율법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도 지난날에 소망하고 열망했던 게 너무나 많아요. 움켜쥐고 이거 죽어도 못 나요. 하나님 이거 놓으면 저 죽어요. 죽을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죽겠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이건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반드시 응답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이 쥐었던 손이 점점 힘이 빠집니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진짜로 취할 태도고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불면증도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도 가시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의 움켜졌던 마음도 풀어지게 되고 긴장했던 마음도 풀어지게 돼요. 왜 잠이 안 와요? 긴장하니까. 커피 먹어서 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물론 그런 분이 있지만 저는 새벽에도 커피 마시면서 다 마셔도 잠이 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잠이 와요. 아무리 커피를 먹고 10잔을 먹어도 저는 잠이 와요.
그 체질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늘 전 다 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끝 하면 그냥 잠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 자도 깊이 자요. 그냥 코를 크게 골면서 자요. 그러면 잠이 확 풀려요. 그리고 잠을 짧게 자도 벌떡 일어나서 그 약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긴장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문제, 하나님 맡깁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 목숨이 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잠을 자요?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자요? 여러분 잠을 하루 자는 건 믿음이 정말 용기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잔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잠자는 때도 다 천사들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신뢰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니 튼튼한 안전판이 되니 뭐가 걱정이 되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아니리로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아침에 괜찮았다가 저녁이 되면 막 마음이 가라앉고 또는 잠은 잘 잤는데 그 아침에 나는 갑자기 불안함이 오고 이거는 내가 괜히 하나님을 자꾸 제쳐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아무래도 변호사랑 잘 상의해서 봐야 되지 하나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다 해볼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가고 변호사가 마치 하나님 거쳐 얘기해요. 저는요 변호사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님 아니 재판장도 판사들도 법조문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판사가 사람 벌 주다가 5년 줄까? 아, 이상한데 2년을 줄까? 이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재판관이 이거 법조문에 따르면 이건 10년인데 이거 이상한데 그래갖고 마음을 막 바꿔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얘를 A를 줄까 B 줄까 하다가 얘가 출석을 잘했지. 그럼 올라갔지만 야 얘가 좀 이상해. 그러면 갑자기 시험을 봐도 성적을 A뿔을 안 주고 A제로, A 마이너 이렇게 공부 잘해도 갑자기 교수님이 A가 아니야. 물론 이제 이공계통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 인문계통은요, 이 사회과학계통은 이게 논문식으로 이게 서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심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틀리냐?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다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판사들도 법조문 갖고 판결하는데 최종적으로 이거를 가중으로 하느냐, 이건 빼느냐 여기에 따라서 형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재판관도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니까 내가 걱정 와서 앞질러 가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다 해놓고 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 받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누가 뭐 하면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속으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다음에 갈 때도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무대에 설 때 보면 저는 말 잘하는 것 같죠. 무대 또 오늘 어떻게 쓸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가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잘했지만 지난번에 잘했던 만큼 또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을 테니까 알아서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가다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오늘 막 그랬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우리 아들들이 저를 또 좋아하는 자기들은 못하는데 아빠가 잘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오빠 말을 잘해,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말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저도 뭐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못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이제 훈련 단계를 넘었어요. 혼자서 그날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 잘하기도 하고 교만하면 탁 못하게 하고 실수하게 만드네. 그럼 얼른 제가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다 토하라는 거예요. 셀라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 말이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사람을 기대했던 사람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슬프도다. 내가 믿었던 그 인간은 이 인간은 밖에 안 되는구나. 결론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찮은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자꾸 비굴해지면 그 사람이 나를 우대해요? 하찮게 여겨요.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있는지 아시죠? 사랑하는 남녀관계, 부부관계도 서로 주도권 싸움 해요. 게다가 항상 잘해주면 막 우습게 알고 그래 두고 보자 무시해버리면 다 와서 빌고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굴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부도 싸우면 그냥 둘이 더 혈기로 싸울 게 아니라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싸웠습니다. 저 인간이 원수 같지만 마음을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그 사람 마음도 풀어주고 저도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만일 내 인생이 내 것이다 그러면 난 더 살아야 돼. 난 100세까지 살아야 돼. 남들은 요즘 100세 넘는데 나는 120세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 아둥바둥한다고 120세 사는 게 아니에요. 120살이 아무나 사라져요. 장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팍팍 쓰러집니다. 생명은 담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때 필요하면 사명을 가지면 그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생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연수는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마시기 바라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가 탈취한 것 허망한 재물에 재산을 증식하는 데만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한 거 아십니다. 현재 어려운 형편인 것도 아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것에만 아동바동하지 마시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예비된 좋은 직장으로 좋은 일자리로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이라는 것 모든 것은 Almighty God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시편 62편의 기자인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62편의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여 내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앞질러가고 하나님을 제쳐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걱정, 근심, 염려를 한아름 떠안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의탁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